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이 시간으로서 제2부 9강 조직신학 합해갖고 21강째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얼굴로는 못 보았습니다만 마음으로는 매우 가깝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고,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강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제 사이는 친한 우정이 이제 뜨겁게 시간마다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는 소명과 중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에서 배웠던, 들으셨던 학문과는 전혀 생소한 그 용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통신을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제가 써놓은 이 책을 여러분이 기회 난 대로 이 책을 입수해서 구독하시게 되면 자연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이 널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책이 지금 1, 2, 3권으로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취급해서 여기 내용 안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소명과 중생에 대한 문제는, 이 소명이라는 문제 또 중생이라는 거, 소위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콜링, 그리고 리제네레이션, 이 중생 또는 본 어게인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이 문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이야기대로 우리 기독교 진리 자체를,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 자체가 계시 종교입니다. 동시에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어진 신비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신학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자기가 항상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신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충전을 시켜야 한다. 이걸 항상 전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내가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자연히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할 때에부터 마음에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가짐부터 처음에 바로 이제 정제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신학하는 자체가 그렇게도 재미있고 그렇게도 즐겁습니다. 제가 고시 준비를 하다가 법을 하다가 딱딱한 법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심취되어 버렸습니다. 이 신학의 모든 용어 하나하나, 성경 말씀 보았던 것들을 이제 신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더 적분에 다가간다는 그거에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신비적인 계시, 이 학을 내가 공부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도 흘리고 이 파한대섬에서 손뼉치고 웃어보기도 하고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접했을 때에 감개무량했던 그 감격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영적 경험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기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소명, 이제 특별 소명 있습니다만 일단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생에 대한 신령한 영적 경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이 이끌림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정지에 앉을 때까지는 자기의 선택에 자기의 행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적인 한계의 제한을 초월한 이 사역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전공했던 분야의 직장에 매달려서 공부를 합니다. 해외에 나갔든지 국내에 있었든지 그 안에 테두리에만 묻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방적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활동무대요, 우리의 목양지입니다. 이거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성경적 진리 교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의 선택에 해야 할 방향의 내용의 무대가 이렇게 광활하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인들은 적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이 나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비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한히 전개되어 나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적어도 신학을 해서 목양을 한다는 이것이 단순히 협의적인 의미에서 움츠려진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에 의한 이 중생의 신령한 영적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전제라고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 후 순서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로서의 우리가 소명과 중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어서 이 하나는 외적 소명, 하나는 내적 소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것이 내가 요구해서 나에게 초청장 보내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첫째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한 또는 구원시키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불러서 1차적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인바이팅, 하나님의 초청,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호응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구원에 대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 위에서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가 우리는 보통 쉽게 의뢰의 하나님 그럼 아버지 그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존재의 논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다는 것과 관계를 갖는 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갖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는 부드럽게 부를수록 정답고 잘 나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이 입술 얼마나 무거운 거 하게 되면 들어 올릴 수 없게 무거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으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특별 사랑,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다음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디모데,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목사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기 위한 준비로서 신학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대명령의 부르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초청, 외부적으로 부르는데 이 외적 부름에 대해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기 선택의 기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라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라고 해서 전도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전도를 해주는 것은 외적 소명에 해당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나의 자의적인 결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권면을 받았으나 권면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할 수도 않을 수도 있고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유해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외적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 소명은 특별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특성과 이게 성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재되어 있다고는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공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적 소명만 가지고는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히 내적 소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서 시작되는데 신앙으로 가는 1단계입니다. 소명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즉 외적 소명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데 그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유혹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에 오고 있으나 이걸 우리가 단호하게 차단해서 나는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가겠다는 결단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과 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유발시켜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향상한 목적으로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하게 더 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불릴듯 이러게 됩니다. 그러면 외적 소명에서 전해진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 소명을 받은 죄인의 마음속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적 소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적으로 적용된 소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른 것은 같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적인 말씀으로 적용돼서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는 이거는 이미 내적 소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능력 있는 소명으로서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바로 이거는 능력 있는 소명입니다. 왜? 막연히 보편적인 의미에서 믿으라 하는 소리를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겠다고 뜨거운 감동을 받고 나타나는 것과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가는 번엔 절대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능력 있는 소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적 소명이 내적 소명으로 강화된 성령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후회가 없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그대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소명이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도중에 타락해서 곁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구히 죽을 때까지 지속해 가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내적 소명의 결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 리제너레이션, 바로 중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적 소명과 중생은 서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란 이 용어입니다. 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심과 성화와 갱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새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양자되는 특권까지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중생이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한 불안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름잡다가 6.25 전쟁 때 북한에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했던 한 님을 김익두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있지요. 그이는 소위 황해도 깡패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악질 깡패였든지 간에 그의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까지도 바들바들 떨고 겁을 냈던 사람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했던 마포 3년 그 맨스필드 목사님을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돌멩이로 갖고 이마박을 내리쳐가지고 이마박이 깨져서 흉태를 입혀줬던 그런 무서운 불안당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인한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꾸로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처가에 좀 다녀오겠으니까 이 옷을 좀 내놓으라고. 자기 마누라가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또 처가에 가서 생인장모한테 무슨 행패를 부르라는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옷을 입고 처갓집에 들어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는데 생인장모가 마루턱에 앉았다가 보니까 자기 사위가 들어옵니다. 사위가 들어오면 반가워야 할 건데 겁이 나서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오아리 하얗게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채 마당 흙판 위에가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장인영감님,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꿇어 엎드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아이고 저놈이 이제는 깡패가 이제는 또 미쳐가지고 왔구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겁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하는 말이 지난날에 장인 장모님의 사위 익도는 죽어버리고 옛날에 사위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왔습니다. 새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땅을 치면서 흐느끼 울며 통곡했습니다. 왜냐? 지난날의 깡패, 지난날의 김익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충성에 신령한 새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놓고 제인 장모가 청주시에서 보니까 이제 눈물 콧물 땀방울을 땅바닥에 쏟으면서 가슴 치고 땅바닥 치면서 그 쟁인 장모 앞에 매달려서 울면서 지난날 잘못된 걸 통렬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어. 바로 이것이 중생인의 새로운 갱신의 바로 행위. 이것이 바로 그 김익도라는 불안난 깡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만들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빛냈던 거룩한 기적의 성자 바로 김익도 부흥사 목사님이 됐다 하는 이러한 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런 거로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중생적인 경험을 바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다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달려서 부르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생에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 변화를 일으킨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건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중생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세속적인 범죄했던 내가 도둑질했던 음탕했던 이제 이 거짓됐던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바꿔짐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월적인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 자체가 실상과 증거입니다. 이 실상과 증거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내가 중생인이 된 그 순간부터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의 결론이 무엇이냐? 과정의 마무리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본질의 세 번째는 중생은 잠재의식의 생활에서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던 사고의 가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중생이라고는 세례의 중생으로 변화해서 나타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생은 영적 갱신만이 아니라 칭의 혹은 사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의 유력한 교파는 이 점에 대해서 로마 천주교와 일치한 의견을 갖습니다. 세례라고는 의식을 통해서 중생인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루터파 교회까지도 이러한 일종의 세례 중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파 중에도 어떤 이들이 하면 이것은 영적 갱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중생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 중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중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나 거기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중생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길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볍게 신비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나를 유도해서 가게 해주신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 통신망을 통해서 신학을 저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중생인으로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적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발생시키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신령한 영적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기적에 신령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하고 기구하는 간절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이 신비적인 요소를 우리가 그대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시간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신학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 통신망을 통해서 공부한 사건 내용 자체가 전부 여러분들에게 신비적인 영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소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으로 변화된 영적 의미에서의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 신령한 변화된 영성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의 모습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 운동이 이제 인간적인 이성적인 논리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실미적인 신령한 성경적 교회운동, 진리운동, 신앙 생활의 운동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역사 종말기적인 현대자유주의 신학의 이론들이 기독교 이 성경 진리 안에서 의, 사랑, 선, 이 약자, 구제, 동정 이러한 윤리적인 사회, 윤리의 가치 기준적인 논리에서 얼마든지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용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분명히 뚜렷한 양면의 목적을 갖습니다. 늘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값주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운동과 확장 운동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딱 끝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신학인들을 기도내야 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운동, 신학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주교 장로회 종회, 이 합동개혁직 종회신학교, 그리고 우리 사이버디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호소한 것은 문서를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사명국, 전 세계 기독교를 책임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이 성경적인 신학운동이요 신앙운동이라는 걸 제시해서 전 세계 선교의 사명에 임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발전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과의 시간 만남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마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